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은 듯한 그 상황을 함께 보았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쳐가셨는지 그 짧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바닷가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3장 7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무리가 따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마다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신 일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 그 일들을 하셨는데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위에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왔다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도를 한번 싹 펼쳐놓고 보시면 어떠냐면 이 앞에 나온 이 지역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나왔다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들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전국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전국구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신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앞에 계신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슬픈 자들입니까?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예배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아멘이 좀 적은데요. 앞뒤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마음이 완고한 자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풀릴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들과 또한 레위,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보았지만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제자들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지 한번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온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이 표현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어떻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께 나오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예수님의 대원칙,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마다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사실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화살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해서 나를 알고 계시는 건가? 내가 기도했는데 귀를 닫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스턴트처럼 자판기에서 딱 눌러서 버튼 눌러서 물건이 뽑히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삶을 비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실 것들을, 은혜를 주실 것들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원자들을 보시면서 그들 중에서 경쟁자를 이렇게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 비트 주십시오. 막 랩을 하면 그 중에 잘하는 사람 뽑고, 자,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보시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덤대미를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뽑으시고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아왔습니다. 나아온지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실수가 없이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아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장면을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뭔가 능력을 주입하실 줄 알았는데 첫 번째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들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전수하고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어떠한 스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것,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생각하면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들을 해서 이것들을 숙달되게 해서 3년 안에 그것들을 최대치로 뽑기에도 바쁜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최대치로 뽑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 그것들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귀신 내쫓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있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12제자의 이름 1년에 한번 불러볼까 말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렇게 열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12제자처럼 주님과 함께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게 원하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놀라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연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두 가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과 기도에서 소리가 적어지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이다.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말씀과 기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데 2000년 전부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을 피면 필수록 이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때로는 말씀에 있는 것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도 없고 어렵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말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하루에 30분씩 기도합시다.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5분, 10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 10초 기도하셨으면 오늘 20초 기도하십시오. 오늘 20초 기도했으면 내일 30초 기도하십시오. 매일 10초씩 늘어나면 언젠가는 30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더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부당히 노력하며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단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꽉 붙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엔 실패했지만 이번 주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앞에 나아가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그 상황은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랐고 분별하기도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흐리멍텅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 영적인 암울한 상태에 그때가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그때입니다. 2000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진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리 내면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꽉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어디가 빛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 어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은혜를 누리는 자들 모두에게 제자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들은 특별한 누군가 몇 명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들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빛을 발할 만한 사람들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각각을 각 영역 가운데, 각 족속 가운데, 각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그 영역 가운데 주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영광교회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술계에 능력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회사에 나아가고 공학을 또 여러 가지 공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영역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 영역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각 영역에 부르신 것일까요? 각자 다른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제자의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야, 형제야, 자매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세웠다. 너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며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부르심 받은 자 치고는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데 과연 내가 제자로 사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술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겐 너무 아이디어가 없고 나에겐 너무 이런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이 지역과 이 삶에서
내가 이 지역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나에게 갖고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고민하지 말아도 됩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도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웅변을 잘하고 열정적이어서 한 번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세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세우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 영역 가운데, 각 족속 가운데, 각 사회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가 속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 영역 가운데 서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 변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각 영역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부르심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순종하는 자들, 우리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밟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